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앞서 이 전도에 대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후에 지역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이게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계속 비슷한 형태가 띄어집니다. 비슷한 형태가 띄어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고니오로 갔지만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이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꼭 선동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이 두 사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물론 그 안에서는 또 그 복음에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새롭게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이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어떤 소설이라든가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한 가짜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증거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건을 보면은 지역이 됐든 시대가 됐든 환경을 초월해서 대부분 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상 가운데에서 그 죄인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과 여전히 유기되어서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상상의 나라를 속에서 상상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참 이렇게 스스로를 꾸며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족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의 순종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뭐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어렸을 다 한번 그 떠올렸을 법한 성도들 중에 발음이 안 되네요. 떠올렸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복권 당첨되면은 하나님 나 복권만 하나 당첨되면은 제가 교회도 짓고 요즘엔 복권 당첨돼도 교회 못 지어요. 한 10번 연달아 당첨되면 모를까. 요즘에는 서울에선 복권 당첨돼도 땅도 못 사요. 땅도 못 사요 요즘엔. 근데 우리 다 그런 생각 해봤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뭐 교회도 세우고 뭐 11조도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면은 적자예요. 보면 본인이 이제 서운한 거 다 하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정작 복권 당첨되면 씁니까 안 씁니까? 그렇게 못 쓰죠. 해보니까 적자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 알고 일단 말하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상상 속에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복권 당첨되면 내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챙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책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전날 좀 준비하고 그런 게 진짜 참된 순종이라니까요. 전날 마음도 준비하고 몸가짐도 준비하고 시간도 내가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고 해도 토요일은 스케줄을 조금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은 스케줄을 좀 줄여놓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두는 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내가 시간 스케줄을 잡는 거고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성경책도 미리 챙겨놓고 미리 가방도 싸놓고
그런 부분들, 이런 게 그런 한 걸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별게 아니죠. 성경책 챙겨놓고 다음 날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에 스케줄 좀 줄여놓고 할 때마다, 그런 사소한 거를 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된대요. 이게 무슨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다고 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면 다 재미없대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여기 보면 습관을 만들려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된대요. 뭔가가 습관으로 주어지게 되려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습관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쯤 되면 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그 시간에 깨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꽤 이른 시기부터 했는데 목회 이후에 한참 후에서나 그게 이제는 정말 습관화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 전에도 새벽 예배를 했는데 그게 습관화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그만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은 보상을, 만약에 뭐를 운동했으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작은 거라도 뭘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자꾸 이렇게 보상이 되면은 그 보상의 힘으로 또 하다 보면 그게 몇 주 연속 되다 보면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도일 때, 제가 이제 청년일 때 과연 새벽 예배 끝나고 무언가를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끝나면 이렇게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다른 걸로 채운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된 습관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습관이 되기에 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충족한 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채울 만한 보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새벽에 내가 일주일 할 거야, 혹은 50일 할 거야, 혹은 뭐 40일 새벽 기도 할 거야, 그거는 얼마든지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건 별로 안 어려워요. 40일 동안 아침마다 딱 일어나가지고 40일 새벽 기도 딱 하고 나면은 뭔가를 딱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카페 라떼 마일드 좋아했었거든요. 그 커피 딱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거 하나 딱 삽니다, 무조건. 그러면 그게 진짜 잘 돼요. 이게 잘 돼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40일이니까 가능해요. 기한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요때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할 거니까 이게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계속 한다면, 끊임없이 할 거라고 한다면 이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웬만한 보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끝이 안 날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보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습관화되듯이 참된 은혜로 주어지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지 않는 이상은 그게 우리 안에 습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흔히 이제 자기계발서들에서 나오는, 맞아요, 보상 좋죠.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무언가를 향상시키기에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은혜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즐거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결국엔 거기에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영원히 새벽 예배도 하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는 거고, 그런 거 하나 채운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나온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쁘고 그렇게 만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 사람이 순교도 하는 겁니다. 순교는 갑자기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서도, 예배당을 나오기 위해서 성경을 챙겨서 가방에 챙겨놓고,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챙겨놓고, 혹은 옷까지, 내일은 뭘 입지? 어떤 걸 입을까? 이런 거를 딱 준비해놓고, 제일 힘든 게 타일을 뭘 해야 되나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누가 좀 결정해줘. 월요일마다 요일마다 이게 한 달 쫙 걸어놓고서 날짜마다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전 너무 싫어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고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이 돼요. 내가 지난번에 했나? 맨날 잊어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순서대로 놉니다. 이렇게 한 요쯤이었으니까 요거 하면 확실히 안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놔둬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고민인데, 그런 고민들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고민들이 우리한테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순종으로 좀 그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져가는 삶이 쌓였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게 쌓였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와나 이 이고니온의 전도나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루스드라 전도나 이런 전도들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할까에 대한 고민을 참 안 하는 우리들에게 전도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싫어할 법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증거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모든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 서비스 업종에 사람을 상대하는 그 업종에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런 무슨 정신 상담 치료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의 그 회사에서 만약에 자기가 채용한 그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그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만큼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무언가, 그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소개하고 전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민센터나 은행이나 그런 서비스, 사람을 계속 불특정 다수를 계속 상대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학생이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 한 전쯤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전쯤에 꼭 그럴 법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손님들 막 하는데 막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각오하면서도 최소한 그래도 그 업무는 그걸 통해서 뭐라도 받아요? 돈이라도 받잖아요. 보상이라도 있잖아요. 월급이라도 받는데, 여러분 전도하면서는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보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보상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는데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보상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의 선포인데,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존 오웬 같은 경우도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세련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되는 가장 본질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은 이 입술에서 나가는 이 공기 진동에 의한 떨림에 의한 소리가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그 단단한 알맹이 그 자체여야 되거든요. 그 알맹이 자체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은 기도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중요한 전도의 하나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매일 매 순간 나의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전도하러 나간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충전 받으시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받고 충전받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식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올바른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은 바로 못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히 무장되어서 또 나가서 전하는 역할을 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것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잘하시면 제가 보상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은데, 그 보상은 바로 누가 보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다들 많이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밝히 깨달으니까 다른 어떠한 보상보다도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가장 큰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드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가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사로 치면은요, 우리 가치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가치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주고, 그게 서비스가 됐든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주고 그거에 합당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상대한테 받아야 되는데 떼이기도 많이 떼이잖아요, 장사 같은 거 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값을 다 주셨어요. 그걸 온전히 누리고 행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까지 완전히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만큼도 안 돼요.
그나마도 요만큼도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안 해가지고 더 잘 안 하니까 문제인 건데, 그마저도 잘 안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야 너 아주 이런 뻔뻔한 놈 같은 이라고 내가 그렇게 줬는데 이렇게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우리를 또 이끄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자녀들이 부모 속 제일 시게 긁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러면은 주둥이를 그냥 오늘 시온이 주둥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둥이를 빡 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밖에 더 지셨어? 그 옛날에 지은 거잖아. 지금은 뭐 해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뼈다귀예요 이게.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복음 외적인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만이 우리를 충족시키는 참된 은혜고 기쁨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이고니온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의 1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여기 이고니온까지는 거의 한 145km가 돼요. 동남쪽으로. 이렇게 동남쪽으로 145km 정도를 더 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시는 길도 그냥 그 옆에 동네니까 그 주변이니까가 아니라 제가 볼 적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경로를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를 가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농업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농업으로 번창해 있는 과수원하고 양모 산업하고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과수원하고 양모 산업이면은요 최첨단 산업인 겁니다. 최첨단 산업. 농사라는 것 자체는요 언제나 요즘 들어서 우리가 농사에 대한 부분이 되게 그 첨단이 아닌 것 같지만 어디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농사는 최첨단 산업이에요. 우리 앞으로도요 이 농사에 대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들과 그게 현재도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결국에 현재 뭐 사회가 뭐 무슨 뭐 스마트폰을 쓰고 무슨 경제적으로 뭐 무슨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이거 다 해봤자 갑자기 나라가 식량난에 딱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최근에 그 여러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봤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인터스텔라인가? 거기 보면은 갑자기 이 지구가 하도 황사 같은 이게 모래먼지나 이런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막 우주과 컴퓨터 공학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 공대에 그런 전공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뭐에만 하면 농사 잘 짓는 거 그것만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맞아요. 지금 우리가 막 스마트폰을 쓴다, 컴퓨터를 쓴다, 막 이런 걸 생활을 영위하고 누린다는 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딱 요즘 시대만이에요. 불과 이거 100년도 안 됐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먹을 게 걱정이 없는, 그것도 일부 지역은 아니죠. 보편적으로 먹을 게 걱정이 없는 시대가 지금 딱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딱 생겨서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첨단을 누린다고 하지만 농업만큼 첨단인 산업은 없어요. 근데 그 첨단 산업을 하고 있었던 데가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는 사람도 많지만 사람이 부유한 사람도 많고 지식인도 많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아무리 사람이 풍요하든 똑똑하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반드시 양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서 구분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뭐 얼마짜리 집에 어떠한 생활 환경을 하면서 사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성도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죽일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보다 내가 지금 성도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급박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단 아주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선택의 길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이 이만큼 유익이고 요걸 선택했을 때는 신앙생활이 요만큼 유익이 단 1mm 정도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1mm만 더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단 한치의 부분이라도 유익이 된다면은요, 저는 최소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고민 없이 그 유익을 위해서, 이 단 한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머지 거는 포기할 수 있는, 다른 이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치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의 한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온전히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참된 생명의 가치를 우리한테 먼저 선불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뭐예요? 단지 죄인 중에 괴수의 몸부림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합당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는 그 모든 사역은 죄인 중에 괴수의 몸부림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다 엄밀히 따서 암만 내가 한치라도 더 믿음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보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일생토록 들을 때 가장 부끄러운 말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탕자가 돼지 주황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쫄쫄이 굶어서 아주 그지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기뻐해요? 아버지가 제일 기뻐해요. 그 탕자를 향해서 저놈의 시기 저거 나 죽으라고, 그냥 나 죽으라고 유산 달라고 하고 나 죽은 사람 취급한, 지 애비를 죽은 사람 취급한 저 나쁜 놈의 시기 하면서 낯들고 뛰어간 거 아니에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염치 없이 여기로 와 이놈의 시기야 그러면서
한번 죽어봐 그러면서 몽둥이 들고 쫓아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온 것을 뻔히 보고도 언젠가 돌아올 날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라고요. 말씀 증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정말 존중받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하면은요 청부살인 1순위예요. 네, 사도 바울은 청부살인 1순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작정하고 아예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당시에. 바나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전토를 다 팔아서 바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예화에서 알 수 있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지역을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든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까 말했지만 하다못해 불특정 다수를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사람 상대하는 일이 그냥 정신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받지도 않아요. 받는 사람도 있죠. 그 기쁨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말씀을 받는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그러나 2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나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선동당하는 이방인들이 또 어디에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은 더욱더 그 악감정을 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악감정을 품고 달려드는 거예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선동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아주 회방 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써요?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이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봤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들마저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마저도 더 복음 안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적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핵심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니네 함부로 대하다 큰일 나, 이런 거 협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적을 통해서 이 증거되는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걸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증거하고 그것 외에 나머지 권한은 하나도 누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만 드러나고 그 증거된 사람들은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러면 요쯤 하면 와, 그래, 목회자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고 말씀만 증거하고 자기는 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 목회자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막 차고 넘쳐야 되고 성도들이 막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결국엔 해피엔딩을 맞을 겁니다.
해피 엔딩도 아니죠. 영원히 누릴 거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과정을 사는 성도도 있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사는 성도도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다가 어렵다가 잘 되다가 어렵다가 잘 되다가 어렵다가 하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과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과정에다가 아주 집중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확정된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 놓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지금 마음 놓고 기뻐하세요. 잠 좀 못 자가지고 과로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이상씩 안 자면은 자기 수명을 몇 년씩 깎아먹는 거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계속 그렇게 잠 안 자는 게 누적되면은 장수 못 한대요.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딱 기준으로 하면은요, 저는 분명히 일찍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사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꽤 장수 많이 하셨어요. 그 새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목사님들이 꽤 장수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더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더욱이, 그건 이 땅에서의 그것마저도, 수명마저도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복, 확실한 복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확실한 복의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시죠? 아멘?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확실한 복을 다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만 가져라. 아무도 주지 말았지. 내가 진짜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거야 하고 주셨어요? 봤더니 옆에 권사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에 집사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고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절대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매를 맞든,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가 이거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여러분, 전도 제일 쉬운 전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해외 선교가 제일 쉬워요. 해외 선교에서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 그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한이 한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기한이 한정돼 있어갖고 해외에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는요, 별로 부끄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 했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어려운 전도, 진짜 어려운 선교는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곳에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국에서 자기가 하는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 도저히 누구도 에휴, 내가 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구만, 무슨 뭐가 바뀌었다고, 너나 믿어라,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제가 안산을 잘 못 가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마음이. 거기 가면 그 죄악된 공간들, 저기 내가 밤새 있었던 PC방 그 자리, 학창 시절에 밤새 게임했던 그런 동네, 이런 게 있는 자리. 근데 진짜 전도는, 진짜 변화는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 자존심 그거 뭔 상관이에요. 이미 내가 받은 게 이렇게 큰데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위해서 그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여기서 두 사도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12사도라는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는 분명히 바나바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요 본문하고 뒤에 이 본문 뒤에 한 14절쯤에 또 두 사도 표현을 하고 또 이 사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향해서 또 이게 사도라는 형태의 표현을 해요. 딱 그들한테만 나오는데 다른 데선 딱 12사도만 사도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그 12사도라는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그것을 봤다라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들을 12사도로 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이들을 사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바나바가 사도야, 바나바도 13번째 사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악에 바친 사람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들이 이적도 보이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로 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사형제도예요. 그들을 사형시키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런 환난이 성도가 복음 증거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흔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정말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 하나, 내가 좀 어렵더라도 섬기려는 그 섬김 하나, 내가 좀 귀찮아도 그것을 섬기려는 그 섬김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나중에 이런 자리에 순종도 나오는 거지, 내가 성경을 보고 권위 있게 여기서 제가 목소리 막 쫙 깔면서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이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김 하나 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더 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 순종 한 번 더 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또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는 거예요. 가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하나 더 붙이세요. 아시겠죠? 전 하나 더 붙이시고 설거지 한 번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혹 믿지 않는 그 가족 혹 있어서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몸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 전도와 같이 거기서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불로 주신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사는 곳에서,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바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단 한치의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나 순종하는 일이나 복음에 합당한 일로 한 발짝씩 더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